또 신경하심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연합 예배 시간에 안드레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가운데 안드레 사역 회원 모두 마음을 모아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한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교인이 합심하여 참여해야 됩니다.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드레 사역회를 축복합니다. 안드레 사역회 헌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드레 사역회 모든 사역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이 부흥 TF
아버지 온 교인이 합심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진짜 변화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좋은 어떤 해프닝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 과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 2절. 네, 출애굽기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는 80세에 이르도록 힘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억울함, 분노, 후회, 자책, 슬픔 등등의 격렬한 마음의 폭풍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가라앉았다 싶었을 무렵에, 그리고 이집트 왕자였던 그런 신분을 누렸던 그런 모든 습성이 이제 미디안 목자, 광야 목자로서의 습성으로 다 바뀌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불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만드시고 자녀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며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윗을 길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과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계속 작동하는데, 계시는 계속 내려오는데 그 계시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주님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셨죠. 모두에게가 아니고 자녀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때에 따라서 주님의 계시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의 최종 유일한 버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동일한 계시의 도구로 주신 구약도 사실은 계시의 최종 유일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그런 것들이 계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창세 때도 같이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창세 전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자존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원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계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오셨어요. 성육신하고 나서만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부터 창세 때부터 성육신 하시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더러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봐 라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직접 세상에 내려와 자녀들을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자체가 의미를 깊이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여호와 등등으로 똑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다른 천사들의 등장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다른 천사들을 부리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 천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일단 이 본문 속에 등장한 떨기나무 속에 현현하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일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을 통해 어떻게 훈련해 가시고 이 세상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해 가시고 결국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모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구원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세는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힘을 빼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한편으론 죄 안에 갇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또 한편으로는 오직 구원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모세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 혹은 아브라함 우상화를 벗겨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였던 아브라함 칭송하느라고 아브라함과 비교하느라고 잘 안 보였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진심이 훤히 드러나잖아요. 모세에 대한 환상을 벗겨내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우선된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죠. 듣는 것도 힘들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힘든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은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지 않으면은 어지간해선 받기가 어려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뭐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하고도,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내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하나의 구름 기둥이거든요. 따로따로 노는 기둥이 아니고 한 구름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하는 그 한 구름이 이런 역할도 했다 저런 역할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창세기에서도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뭐가 옳다, 이게 맞다, 이걸 원한다 하는 식으로 뭔가를 계속 내놓으면서 사는데 그것은 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이 불가능한 죄인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는 그 은혜, 그 두 가지 그 흐름이 늘 역사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 거룩한 계보를 계속 지켜나가시고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이 누리신 복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누린 그 복을 그대로 계승을 받아서 그들의 복이 우리의 복이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장차 알게 될 그 은혜고 누리게 될 그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런 신앙적인 맥락 가운데 이 출애굽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행간이 보이고 주님께서 진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메시지를 풍성하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출애굽 이야기에 정성스럽게 역사를 통해 담아 놓으신 그 복음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